올해 8월 브라질에서 2016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브라질에는 지금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가 되어서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어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부패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라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림픽 경기장도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치안도 불안합니다. 차를 밀고 불을 태우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과연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선수들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올림픽, 너무나 큰 행사고 중요한 축제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행사도 준비가 중요하지만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덜컹 중요한 지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이 불안합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없는 청년이 단지 아버지가 최고 통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통치자가 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 짓이 반대자들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일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야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돌 그거 던진다고 해서 인생에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요? 돌 잘 던진다고 돌 던지는 기술 가지고 성공한 인생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 던지면서 양 지키는 게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돌을 던졌더니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사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고 왕이 되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말씀 지지난주에 보았는데 우리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다대포의 파수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잘 준비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용받는 주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48장 중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 또 그것에 응답하는 장면, 이것이 3장이나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사명 역할을 말씀을 하고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하는데 3장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너무 많은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은 말할 것도 없고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한테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또 무서워하지 마라. 7절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하라, 말을 구하라, 전하라.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 말을 하석보다 굳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해야 된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또 아까 번에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이 파수꾼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면 전하려고 하지 안 들으려면 전하려고 안 하는 마음이 에스겔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전해라.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파수꾼이다. 자,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여러 번 계속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 일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셔서 잘못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에스겔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실까요? 파수꾼의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으로 사역자를 부르면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면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또 지시를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죠? 들판으로 나가라. 왜 들로 나가라고 하지요? 들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들판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들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람만 붑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외로우니까 그런 노래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들판에 가서 뭐 하려고요? 자, 들판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들판에서 너와 말하리라. 이것입니다. 파수꾼은 소식을 알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파수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대화가 없으면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에게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임을 알게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아침에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한날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이 마음이 철저하게 자기 위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입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뛰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기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훌륭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파수꾼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로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가 그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들었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은 모두가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 빈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충성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끝났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그 목이 잘렸습니까? 누구한테 잘렸죠? 성경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헤롯 왕의 딸이 헤롯 생일에 야사시한 옷을 입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왕이 약간 치기가 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따라 딸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다 싶어서 불러가지고 뭐 해줄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온 내용이고 그렇게 물으니까 헤로디아가 딸이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지도 샀고 옷도 입었고 구두도 새로 사신었고 이제 더 없는 거예요. 뭘 구하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가서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헤롯이 자기가 헤롯 왕하고 결혼한 것을 불법이라고 막 사상 사람들 앞에 외쳐가지고 지적해서 그게 열이 받은 거예요. 저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다. 목을 잘라온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을 하는 엄마도 무시무시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목 베달라 하는 그 딸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목 베달라 선물로 그 춤추고 좋은 선물로 목 베달라 소리를 합니까?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목을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줍니까? 정반에 주니까 정반에 들고 또 잘라왔습니다. 그래도 밥이 넘어가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사이 소리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후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마지막 당한 거는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것이 그 사역의 비결입니다. 목이 잘려도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반대가 있어도 감당한 거예요. 모세도 40년의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기도가 없고
경건 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참 감사한데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늘 졸거나 소홀하면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포항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자기를 미치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말씀을 전하면 늘 졸고 있는 그 사람이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이쪽으로 보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한 주만 그래 해주면 막 피곤해서 저럴 수 있겠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거를 3년을 그렇게 지켜봤답니다. 야 대단하다 싶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미쳐버리겠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교사들에게도 급한 일이 있으면 교사 봉사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실도 식당에서 일할 때에도 안내위원들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돌아설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본성대로 일하고 우리 본성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0시까지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갑니다. 이유는 대원들에게는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 대원들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 만나는 들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3층에 앉아 있는데 1층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나가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한번 전도해보자, 장에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영혼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훈련자들 훈련 마치기 전에 소책자 10권을 다 읽어라, 큐티를 해오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훈련 안 받으신 분들 10권 읽으라 하니까 우와 10권 20분 하면 읽는 조그만 책자예요. 겁먹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들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23절에 보니까 들로 나아가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들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보았던 영광이에요? 어디에서 보았던 그발 강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며 1장에 나타났던 내 생물의 환상과 같은 환상,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1장에서 에스겔은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일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에스겔이라고 해도 한 번만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은혜 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에스겔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됩니까? 몇 번 만나야 됩니까?
날마다 만나야 되고 일마다 만나야 되고 때마다 만나야 되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졸아버리고 불참해버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함으로 끝까지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파수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에스겔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 자, 신약에 의하면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산상보훈에 의하면 골방이에요. 왜 문을 닫습니까? 골방은 침묵하는 곳입니다. 파수꾼은 입으로 알리고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과는 좀 단절하고 침묵해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에스겔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신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닥쳐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열어야 될 때, 닥쳐야 될 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파수꾼, 잘못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 파수꾼은 입을 열어야 될 때 닫고 입을 닫아야 될 때 엽니다. 언제 입을 열어야 됩니까? 자, 27절 말씀 보니까 언제 입을 열어야 되죠?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파수꾼들은 침묵해야 될 때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세상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침묵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철없는 행동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상한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디비 쫀다 이랍니다. 전도할 때도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좋은 전도자가 되고 파수꾼이 되는데 디비 쪼아가지고 일을 그러게 하고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말을 걸거나 접근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인데 용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을 걸고 권유를 해야 할 때 가만히 있어가지고 전도할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올 사람을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디비 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 전도대 가면 재미있고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전도대 가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를 통해서 나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사역이 지나면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 한 명 만나가지고 교회를 인도할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맨날 모든 교회가 하는 방법,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역일을 배우고 또 듣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6월 17일쯤에는 지난번에 5, 6, 7여전도회가 이 특송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귀엽고 밝고 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장들 모아가지고 6월 17일 금요 전도대 할 때 위에 하얀 옷 입고 밑에 청바지 입고 그렇게 찬양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냐?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보기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전도 안 하려 하는데 나와가지고 세 곡 딱 불러보세요. 벌써 좀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도 요즘은 믹스만 먹는 게 아니고 더치 커피도 먹고 커피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더치 커피 먹는 사람 보면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치 커피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요거는 조금 아직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조정이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거 말고도 이 아이디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차별화가 돼가지고 이래 해야지 맨날 세상은 더치커피 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커피 마시고 있고 이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도 좀 쇄신을 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인구키 씨 아들 데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잖아요. 보니까 저 사람 교회 올 사람이다 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형신 군사님하고 유옥순 집사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차가 딱 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 돈 주고 버스 타고 오는 한이 있어도 걸어서 교회 오는 일이 있어도 연락처 묻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 왔는데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마에 보니까 그 인국희 씨 얼굴에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 붙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님하고 집사님은 차가 오니까 이제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눈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락처 주겠습니까? 하니까 연락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군사님하고 남편 이동수 집사님하고 딱 모시고 오늘 왔어요. 앞으로 교회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에 말을 안 하고 차 온다고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교회 가겠어요? 그때는 입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을 찰 때 아무 데나 차면 안 됩니다. 어디로 차야 됩니까? 골대를 보고 차가지고 골인을 시켜야 이기지 옆에 있는데 100번 차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패스해야 될 때인지 슛을 해야 될 때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거부감을 나타내면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 전할까 말까 너무 생각하고 재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 잘 안 재는데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때를 잘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 나타나야 될지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행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딱 그때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영광을 받아야 될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기도를 드리시면서 고난받을 때와 영광받을 때를 알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를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들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잡담이나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은 적극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그 인국희 씨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계속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안 나가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장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금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런 중요한 순간이에요. 마귀에게로 넘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가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력을 구해서 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 잡담하고 다 떠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오려고 지금 교회 가야 된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잡담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잘 알아서 예수님은 구원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들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어느 곳이 파수꾼의 들판입니까? 언제가 들판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들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잘 준비되어서 파수꾼의 준비를 다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